자다가도 일어났어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자, 안식일의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지금 뭐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구약에서는 어디서부터 와요? 안식일. 자, 안식일 범하는 자를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원리가 무슨 원리나? 은혜 원리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시면서 안식하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구약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창조하신 세계를 주면서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날이 뭐예요? 안식한다.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하루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예, 주일날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원리는 신약의 무슨 원리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일날 뭐를 해야 돼요? 참고 감사하고 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십자가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십자가.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뭐를 범한 자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음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예요. 요즘에도 왜 그래요?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상한 거 주는 네, 감사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원리, 신약의 십자가의 원리, 아버지가 열심히 그거 하셔서 기가 막힌 50평 되는 아파트를 사시고 가구 집어넣고 소파 집어넣고 각 방마다 멋지게 놓고 마지막으로 열쇠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과 십자가의 원리예요. 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 열쇠를 받아서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열쇠를 주실 때에 내동댕이 치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고 효자구나, 네가 그렇게 참 그래 뭔가 아는구나 이래요? 아니네요.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다 이부자리, 침대, 우유, 기저귀 다 준비해서 누리기만 하고, 근데 그 갓난아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빠 나 필요 없어, 지금 하면 다 적어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 거야, 이래요 아이들?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감사함의 감사.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을 첫 단추를 잘못 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신앙생활에 문제를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산상수훈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것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1번 은혜 받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성수에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일날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요? 왜 그래요? 그럼 왜 심판을 안 하시나요? 왜 심판을 안 하시나요?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만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요즘 현대사회 속에 주일날 쉬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들으십시오.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들은 주일마다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페셔널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프로페셔널들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 모여 예배를 드리냐면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짧게나마 신문 기자 활동을 할 때 그거 가봤어요. 가니까 막 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나고 그 브라질 선수들도 만나고 한 30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월요일 저녁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월요일날 축구를 해야 되니까. 자, 직업상 의사나 간호사들은 주일날 자기에게 그게 되면 예배 드리다가도 호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죠?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직업상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의 직업이 주일밖에 일할 수 없다면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시는 분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왜냐하면 복음과 인간의 타락성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복음의 위대성과 하나님 앞에 거듭은 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된 본성의 연약함을 인하여 항상 나의 뭐가 살아있어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합리화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주일날 일하는 직업보다는 일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갈수록 믿음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죄는 못해요. 네, 정죄는 못합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열매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은 게 쉽지만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주위에 어떤 집사님은 밴쿠버 이민 와서 한 가지 좋은 예가 모든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날 다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을 요구받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밴쿠버에 이민을 온 목적은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드린 것처럼 이민의 목적이 뭐라고요? 돈 벌러 왔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 벌러가 아닙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이 한국을 떠나 밴쿠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밴쿠버에 오셨어요. 그런데 직장과 직업을 구하려다 보니까 주일날 참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일날에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결단을 하고 가는 곳마다 거절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사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그 다운타운에
꼭대기에 한 바퀴 돌아가는 데 있죠? 하부 센터입니까? 제일 밑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그분이 그 푸드코트에 연결이 돼가지고 일식 가게를 한 분이에요. 제가 광복교회 때 갔다니까요. 거기서 음식을 팔면서 하는데 직장인들이 있는 식당 몰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문을 닫아. 거기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결시켜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주말에 문 닫으면서 돈을 못 버느냐? 아니에요. 이분의 간증이 물질도 주시고 주일 성수도 하게 하시고. 제가 이 예언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과 내 나름대로 조금 타협할 거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냥, 아니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 주일 성수가 약해지면요, 교회요, 오늘날 미국, 캐나다 교회 그 전체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문 닫는 교회가 일주일에 300개랍니다. 300개가 교회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주일 성수가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지고요, 믿음은 약해지고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내가 가지고 이 은혜와 안식일과 십자가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숙제를 드릴 텐데, 댁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50가지를 다음 주까지 적어오셔야 됩니다. 1번, 목양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2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서 50가지를 적으시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숙제입니다. 왜냐? 안식일과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건 그건 짜증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요, 그 오스기네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인류 역사상 이 시대만큼 누린 적은 없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적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 왕들도요, 밥을 드시면 그 사극에 보시면 막 한창 사려가지고 먹는데 사실은 안 그렇답니다. 사실은요, 우리 조선 왕들도 밥 하나, 국 하나, 반찬이 한 2~3개 정도 그렇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많이 못 드셨다는 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는 뭐냐면 풍요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십자가의 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50가지. 원래는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50. 어느 어머니가 눈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자살하려고 하고 천천히 말을 안 들어 고민을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상담을 쭉 들어보니까 문제 하나를 발견한 거죠. 이 어머니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제가 볼 때는 딸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한테 감사의 조건 100가지를 저에게 써서 가져오십시오. 숙제 하나 냈대요. 이분이 100가지를 적으면서 한
하나님한테 눈물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적어보신 거죠. 100가지 감사 조건을 넣고는요, 딸 문제 다 해결이 됐대요. 잘 몰라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내가 감사하는 사는 사람인지 불평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은근히 불평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50까지 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를 안 하시면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이거는 숙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자, 대답을 하시거든요. 자, 숙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우리 이영호 목사님 쉽다 그러시는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다 45가지만 했는데 되나요? 그것도 돼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5가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처음에는요, 한 가지도 못 쓰겠더래요, 이 어머니. 영적 싸움입니다. 한 가지도 못 쓰겠더래요. 모든 게 원망스럽고 남편, 딸 막 원망스러워. 근데 이분이 숙제를 해야 만나니까 이틀 한 2가지 정도 들었었대요. 그것도 어찌 속은 안 했는데요. 사랑니까 이분이 4일째 50가지, 60가지 넘쳐나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뭐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삶, 성전의 원리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죠. 네, 거룩함은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구별의 삶을 3가지로 정리를 했죠. 주일 성수, 11조, 술담배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율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일 성수, 11조, 술담배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다고 3가지를 마음대로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삶은 세상의 그 가치관이죠. 가치관과 우리는 구별된 가치관, 기쁨, 모든 삶의 중심이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구별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왕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는 이민자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한국은 누가 저 옷을 입어서 유행이다 그러면 다 입어야 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 이번에 좀 정리를 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하나 원지를 들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구약을 다 써가지고 저한테 몇 년 전에 걸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서 박스에 넣고 제가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신구약 다 쓰신 것을 제가 정리했는데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가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매일 성경 아시죠? 매일 성경. 네.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제가 매일 성경을 각 부분마다 내가 기록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제가 사명함 가지고 요즘에 제가 기록을, 그때는 머리나 다른 데서 하지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머님이 쓰신 성경 본문의 뒤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어서 매일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좀 아들이든 딸이든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또 신앙의 어떤 훈련의 또 전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를 여는데 몇 년이 목사인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보는 안 보든 그러나 어쨌든 좀 그러한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 소방인분들 시간이 되시면 성경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정원사님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신약 다 꺼내셨습니까? 네. 영어까지 주십니다. 세대를 위해서 배려까지 하셔서 영어로 쓰시는 대단하시고 한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겠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자, 뭘까요? 이 체질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여기는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설교 시간에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 체질합니다. 신앙생활 훈련이 왜 어렵냐면은 나에게 아직 체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화가 된다고 하면서 결국 내 몸에 맞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처음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나와요? 당장 이게 쓴소리가 나와요. 불평만. 그걸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하나 참아서 체질화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 생활 쉽지 않죠. 예. 자, 기도를 한 번 하면 1시간 후에 하시는 분들 1시간, 우리 목표 1시간. 예. 왜냐하면 하다가 스탑하고 늘 우리는 새로운 결단하다가 그죠? 이 인생이 가잖아요. 늘 새로운 마음 갖다가 그것을 내가 체질화를 만들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계시는 분들은 체질화하셔야 우리 권사님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좀 체질화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과테말라에 계신 장로님은 자기가 30대에 장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가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이 목사님은 완전히 막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0대부터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 새벽 기도가 자기의 엄청난 하나님의 고개 부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요, 목양교회 새벽기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10명 나옵니다. 20명 나옵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벽기도는 저를 포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정해서 체질화를 만듭니다. 체질. 안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 표가 나요 안 나요? 교통법규나 여기 밴쿠버 사시는 보면은 벌써 표가 나죠. 한국에서 금방 오시는 분들 아직 익숙치 않아요. 그러나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밴쿠버의 법 자체를 체질로 만들어서 어렵진 않아요. 스탑 사인 하면 스탑하고 뭐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고. 근데 이게 체질화되기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시험 당해서 욱해서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리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나가요.
저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도 나오셔요. 중간에 시험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저기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시험이 되면 새벽 기도 가면 그런 분 계시거든요. 목양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분이 가보니까 그 나오시던데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나가고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름철이라 바빠서 못 나와요. 또 가을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와요. 또 봄이 되면 목사님 엘러지 감기 들려서 못 나와요. 또 목사님 한국 방문해서 못 나와요. 또 손님 찾아와서 못 나와요. 밴쿠버가 좀 그렇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 돼. 감기 한 번 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시간 없어요. 1년 금방 가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갈 길인데 그래서 앉으셔서 말씀과 기도를 기하셔야 돼요. 기도 몇 분 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치하게 해야 돼요. 네, 유치하게 볼펜 들어서 지난주 기도 10분, 20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봅니다. 몇 번 했는지. 하나님과 약속했네요. 적어도 오디오 플레이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전날 2시간 자도 앉으면 오늘은 하나님 좀 피곤해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먼저 갑니다 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지만 적어도 오디오가 45분 지나가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쉬어봅니다. 왜? 훈련 때문에 저도 사람이고요. 한 번 안 하게 되면 안 나오고 싶거든요. 그러나 한 번 하면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안 나가면 이제는 집중하고 안 나가면 꼭 양칠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편치가 나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쌓이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체질화를 바꾸셔야 체질. 선악과 원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 관계로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2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봅니다. 저것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고 그래서 50호 100보다 둘째로는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2번째 원리를 저게 저의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상대방이 가질 수 있고 내가 없는 것 전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 저분의 장점만을 배운다라고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요즘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도 이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이 선악과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별로인 사람, 아주 내가 싫어하는 이렇게 구별해 놓지 말고 그냥 사랑과 긍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돕는 대필의 원리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그도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돕는 대필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의 역할은 신랑을 돕는 거거든요. 교회 또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협력자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루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첫째로 나를 위해서 하고 둘째로는 우리가 돕는 대필의 역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도 있잖아요. 모임도 내가 가야 된다는 다니다 그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안 가면 너무 교회가 비어 보인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큰 교회면 내가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요, 한 분이 내가 그 자리에 안 지키면 누가 채우냐, 그 사명을 가지고 개척교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양교회 안에 여러분들 돕는 대표로, 돕는 협력자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사역. 자, 1번 선지자의 말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판사들은 앞에서 사형을 선고하더라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상대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 땅땅땅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무기징역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말의 권세는 엄청나다는 거죠.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데, 말씀과 기도를 내가 체질화를 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제하기가 훈련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네? 그냥 화나면 그냥 말해버리고, 아직도 가족들은 그래서 가족들이니까 이해하게 돼가지고 아빠의 권위로서 막 말은 하지만 그게 참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필요한 말과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면 함부로 말하고 또 배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기회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그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왜 한다?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한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긍휼사역입니다. 왕의 역할은, 왕을 만나는 사람은 무엇을 봐요?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왕의 직분이에요.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말로써, 위로로서, 그죠? 관계로서 그 사람을 덕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사역입니다.
저 멀리서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슬슬 피하면 그 사람은 왕의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서도 내가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분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저분 만나면 뭐라도 내가 좀 뭐라도 얻는 게 있어. 그런 사람이 모여요. 그런 가정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게 왕의 사역이에요. 왜? 베푸는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입니다. 긍휼의 사역입니다. 자,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는 사역.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2015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몇 명,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올해 내가 데려오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센터, 우리 저기 목양교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게 너무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만나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잘 덮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잘 품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7강을 여기까지 끝내고 8강, 9강, 10강, 11강, 12강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